주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를 찾고자 하나 우둔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갈 길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부질없는 것에 마음이 현혹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우둔함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끝까지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자녀를 보는 것과 그 젊은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를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닌 아이들이 눈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내 아들이 그렇게 할 때는 간섭을 할 수밖에 없지요.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히 마음에 아픔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 땅에 우르에 그냥 그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란 땅에 그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할 일이 전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그 사람을 선택하셨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간섭하시고 그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17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지금 소개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시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은 이미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100세가 되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입니까? 없는 나이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과 아내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뇌리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을까요?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 각시가 90이 내가 나이가 100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할까요? 간혹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은 나이 90이 넘은 사람이 자식을 얻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사건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 도무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신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은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웃었다.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얻고 난 뒤에도 13년 그 긴 시간도 침묵하셨습니다. 그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지나온 과거들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해 보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13년 동안은 자기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 붙들려 살아왔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그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볼 때 자신과 아내를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자기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그와 그 속에서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그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후손에 대한 이해를 아마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자기 아들이면 가능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그가 내 아들을 낳게 해주라는 말씀에 아브라함 자기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답변을 그냥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에이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가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 답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무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야, 그 아이하고 내가 언약 맺을 일은 없다. 내가 언약을 맺을 아이는 너와 내 아내 사이에서 태어날 그 아이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강조합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뜻한 바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능하시다는 표현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고 이루고 말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한 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다 이루게 하신다는 그 의미로 전능하심이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그런 의지를 아브라함과 함께 보여주신 사건이 있지. 아브라함 보고 재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재물을 갈라놓고 밤에 제일 잘 보일 그 시간 횃불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렇게 자신이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하시려는 것은 오직 그 언약을 주신 당사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을 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라.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네 앞에서 이렇게
갈라지겠다. 그러면 신자들은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는 이 표현 때문에 아브라함 그런 우리가 가지고 선입견이죠. 믿음의 조상.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은 전혀 믿음에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할까요?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우리를 어렵다고 인쳐주신 것이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하신 것이나 동일한 원리 속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은 이렇게 이루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실패도 맛보고 때로는 정말 스스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완전히 세우시고 말 겁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자꾸 믿음의 조상이라는 생각만 가지시고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과정을 살펴보셨듯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온 그 과정, 지금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다못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만 해도 크나큰 협조일 건데 전혀 협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협조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는 인간의 협조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그가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뢰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증명해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한다. 이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례와 내가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이왕 안 되는 거 포기하시고 이 자식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아브라함이 되게 만드신 것까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 앞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행함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하시라.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 되심을 높여야 할 신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완전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의미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몸에 그 표적을 남겨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언약의 정표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할례가 갖는 의미는 또 하나 더 있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혈육을 따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그 할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는 후손은 네 육신의 후손이 아니고 약속의 후손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맞죠. 그래서 사례를 사라로 바꾸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 사라, 이제 후로는 자기의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그냥 그대로 놔두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올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인생이 없었지만은 장차 그들이 그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지는 이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시면서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이게 상기석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보더라도 이미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나이가 90, 경수가 끊어졌고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바보라도 자식을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상식 속에서 그 말을 지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웃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런데 지금 마음이 다 어디 가가 있습니까? 이미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랑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잘 되게 해달라는 거니 하나님이 그런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야, 그 아이는 아니다. 그 아이 말고 너하고 너 부인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하겠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답답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장로님이 저하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왜 안 믿으시냐는 겁니다. 자기는 제대로 믿는 집안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믿습니다라고 내보고 이제 신앙생활을 내보고 왜 이게 안 믿어지냐고. 안 믿으시니까 안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믿는다. 그럼 내가 참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뭐라 합니다. 장모님, 이제 은퇴하셨지요. 장모님 내 처음에 내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못 믿는다고 자꾸 내보고 책망하지 않았어. 그때 그랬지요. 그럼 지금 장로님이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다고 확신합니까? 그럼 믿지요. 그래서 그럼 장로님 지금까지 말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은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드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손길을 펴서 이끌어 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쫓겨나는가? 하나님의 첫 창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도 아무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들이 꼬시죠. 안 죽는다. 먹어봐라. 결국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도 이런 사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웃음 아닙니까? 참.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웃음으로 반응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의 불신앙까지 대변해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입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볼 때 순종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엎드려서 웃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말씀을 비웃었습니까? 비웃은 적은 없지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믿음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은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왜 지금 있는 아들, 이 아들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참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스마엘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도이기도 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언약의 후손으로 인정하고 그걸 번성케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 뭘 인정하는 것이 됩니까?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상태의 너희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식을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불과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통해서 그 후손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언약의 후손으로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바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20절, 21절에 보시면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아 이삭과 세우리라. 그도 복을 주겠다. 큰 나라가 되고 12두령이 나게 하고 많은 족속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언약은 그 아이와 맺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은 주지만 그를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 문제가 될 겁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를 이룬다 해도 그는 언약 밖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고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언약 밖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가는 겁니다. 계시록을 그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귀양살이 할 때 주신 것이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로마의 핍박과 짓밟힘과 순교의 제물이 다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에는 아무것도 도와줄 손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뭔가 우리 소망을 이루어줄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지만 세상은 결국 망하는 곳입니다. 저주 아래 소멸되고 말 땅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그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자기 힘과 잔재주로 자기 할 것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손아귀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끌고 돌아오다가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만나죠. 그때 그 자신의 그 이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실험해가지고 결국은 그 청사를 붙들고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육신에 힘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발을 잡고 축복해 주셔야 못 간다고 바둥거립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지금까지 너는 도둑놈이고 네 이름대로 그렇게 야비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 아브라함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지금까지 너는 육신대로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으로 바꿈으로 해서 너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과 거듭난 자의 삶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실패하고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그 실패를 좌절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 아래서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를 간섭이요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상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그 전능하신 우리를 그 아브라함의 반열에 지금 세워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조급함, 시자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라보시길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시는 믿음에는 항상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지만 아직도 여러분 기다리셔야 하는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실패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위로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것은 손에 잡히기에 우리는 세상에 연연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편 90편